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2장 24절 두 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선 예배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심스럽게 힘들었는데 중학교 1학년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한두 번쯤은 이렇게 받아 보셨을 거예요. 내시경이 뭔지 압니까, 우리 청소년들? 네, 그 위나 대장에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몸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보는 검진 방법을 내시경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잠든 상태로 수면제를 넣어서 사람을 잠든 상태로 해놓고 그 내시경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급해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차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해봤거든요. 그거 다시는 못해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수면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유라는 아주 올드한 여자 가수가 있는데 올드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아이유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언젠가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이 수면 내시경을 한 썰을 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시경 검진을 이제 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본인이 평소에도 마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간에 깨면 어떡하지?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시경을 시작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잠드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길하죠.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나 잠 안 들었는데 막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직 잠 안 들었어요. 선생님 저 아직 잠 안 들었는데요. 그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해보면 이렇게 팔뚝에 하얀 주사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끝났죠. 그냥 그럼 딱 깨어나지 않습니까? 의식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어떤 40대 남자분이 한 집의 가장이신데 이 주사제, 수면 마취하는 이 주사제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주사를 맞으려고 최대 하루에 7번까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위내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이 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 병원 가서 하고 또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310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548번의 위내시경을 받았다. 너무 나중에 횟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내시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으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가 중독이 되고 나니까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잡아서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세톤 이야기하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세톤을 매니큐어 지우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그게 향이 좋다고 마시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그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사용하면 선물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프로포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오용되고 남용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그렇게 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욕주의라고 하거든요. 육체의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나면서부터 고자 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자가 된 자도 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남성의 성기능을 포기했어요. 그런 교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을 용도에 맞게 쓸 때 선한 것이지 수면 마취제를 수면 마취제로 쓸 때 선한 것이지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성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또 서로의 다른 신체에게 끌리는 마음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 생겨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만남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낳는 일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능은요,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힘든 것 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사람들이 그 임신과 출산에 문의되는 성적인 관계를 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성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힘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아이가 생겨요. 생명이 생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물론 임신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도 완전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피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다 그 증거예요. 네, 누가 다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우발적으로 태어난 사람 엄청 많아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과 생명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에 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는 성과 생명을 분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과 생명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성을 오직 기쁨의 수단으로, 쾌락의 수단으로만 봅니다. 생명과 상관없이 성을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음란물이 그런 거예요. 음란물이 뭡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들을 음란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이거 되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구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저 서울 청계천에 가가지고 비디오로 사왔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걸 강원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청계천에서 그 무서운 아저씨들 틈바구니에서 그걸 사왔다니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가지 검색어만 입력해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음란물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 장면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임신이 되어서 출산하는 장면까지 만약에 그 음란물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안 볼걸요? 그걸 왜 보겠어요? 그거 안 봐요. 오직 그 성관계하는 장면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병원에 가고 뭐 이런 장면이 음란물에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음란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은 성과 생명을 분리해서 오직 성의 쾌락의 차원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성은 반드시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지 않아요. 지난주에 동성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성이 반드시 생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왜 악합니까?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라고 불리웠던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생명과 상관없이 오직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문제가, 낙태라는 문제가 따라와요.
낙태가 뭡니까?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아기를 죽이는 행동이지요. 나는 성이 주는 즐거움만 원했지 아이는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 임신을 중단하고 싶어. 내 입장에서 중단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선 생명이 박탈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를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죄로 보지 않죠. 형법상의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성은 성으로 존재하지, 기쁨으로만 존재해야지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요? 남자가 누구랑? 여자라고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죠? 아내와 결합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한계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라고 했으면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남자가 아내와 결합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이 오직 부부 관계 안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이 단순한 기쁨의 통로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냥 기쁨만 얻으면 되니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생명의 문제로 본다면 이것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좀 창조를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렇게 강점을 가진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임신 기간이 너무 길어요. 10달을 임신을 해야 되고요. 기껏 해야 몇 명이요? 하나. 많아야 둘. 예, 쌍둥이. 셋.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에 3명 나면 어떻게 키우려고. 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세곡천의 밑에 내려가 보면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엄청 좋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알탕 먹어봤어요? 명태가 한 번 알을 낳으면 몇 개쯤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알탕에 알 한번 세보실래요? 200만 개쯤의 알을 낳습니다. 얘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라 하면 명태처럼 만드셨어야 그냥 막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아주 독특해요. 인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두뇌를 가지고 이성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두뇌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긴 양육기간이에요.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 10분 만에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는데 얼마 걸렸는지 알아요? 3년? 큰일 나. 그러면 보통 1년이면 일어서요. 1년이면 일어섰는데 막 어디에다 갖다 박을지 모르고 막 뒤뚱뒤뚱 걷잖아요. 1년 걸려요.
여러분, 개는요, 개 키우죠? 개 많이들 키우시죠? 1년만 자라면 다 어른이에요, 개는. 1년만 지나면 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성장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20년 돼서 어른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인간은 자연 상태로는 다른 동물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양육되는 정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죠. 만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에 늑대굴에 버려진 모글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늑대들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 만화나 그 책을 보면 모글리가 똑똑해요. 그냥 일반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정글 같은 데 버려져서 짐승에 의해서 양육되었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은 커져도 두뇌는 다른 사람들처럼 발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뇌가 발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바르게 제대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에요. 모르죠?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그냥 쭈글쭈글해졌지만 얘네들이 아주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너무 예쁘니까 걔를 키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참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안전하게 복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이 가정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건 오용이에요. 남용이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외도라고 합니다. 불륜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죠. 바람을 피우는 일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만들려고 불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 낳으려고 불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일은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정을 파괴해요. 아픔을 줍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나만 좋으면 상관없어. 나만 기쁘면 돼. 성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나만 좋으면 내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더 실질적인 오용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을 기쁨의 도구로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청소년들이 보는 웹툰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마치 그냥 사랑의 일종의 형태인 것처럼 보여줘요. 그게 사랑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요새 청소년들, 대학생들 조사해보면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또 청년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진짜 신실하고 교회 잘 다니던 청년인데 연애를 하다가 서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아기가 생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본능적으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아이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이 주는 즐거움은 누렸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는 내 부끄러움이라고 속여서 책임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굉장히 사람을 깊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도 죽고 기도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마귀가 참소해요. 너 어떻게 예배드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목적 안에서 사용될 때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그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하려는 모든 시도가 악한 것입니다. 성과 생명이 상관없다고 말하는 모든 시도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대로 이 성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방식은 오직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대로 살지 않고 거룩함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지 아니하고 선물을 오물로 만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성을 생명과 분리하여 오직 기쁨의 도구라고, 쾌락의 도구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방법이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기쁨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들 안에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